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요즘 참 너무 날씨가 시원하고 좋죠. 제 요즘만 같으면 여기 LA에 살아도 좋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이게 원래 그런 겁니까? 조금 이상한 겁니까? 날씨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금방 제대로 돌아가겠네요? 네. 이 특별한 안식일, 주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안식일의 특별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말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주신 두 분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천사들이 찬양을 하면 어떨까? 들어본 적은 없는데 어쩌면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음악이 아마 이 두 분 집사님이 하신 그런 음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듣다 보면 나도 노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을까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착각에 대해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몇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각, 여자들의 착각. 남자가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 안다. 애기들의 착각, 울면 다 들어주는 줄 안다. 여러분들 손주들이 다 그렇죠? 엄마들의 착각, 자기 애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줄 안다. 부모들의 착각, 자식들이 나이 들면 다 효도할 줄 안다.
아가씨들의 착각, 자기는 절대 아줌마가 안 될 줄 안다. 연애하는 사람들의 착각,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질 줄 안다. 시어머니의 착각, 아들이 결혼하고도 부인보다 자기를 먼저 챙길 줄 안다. 장인 장모의 착각, 사위들은 처갓집 재산에 관심이 없는 줄 안다. 사장님들의 착각, 직원들은 쪼으면 다 되는 줄 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착각, 자기는 안 그러는 줄 안다. 착각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조금 모아봤습니다. 근데 어떤 착각은 정말 나도 그렇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재미로 그냥 넘길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어떤 착각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착각을 할까? 하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설교 듣는 신자들의 착각 1. 목사님이 하는 설교 다 아는 내용인 줄 안다. 맨날 같은 성경절, 같은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요. 다음 두 번째, 설교 듣는 신자들의 착각. 설교 들은 거 다 기억할 줄 안다. 이 감동을 우리가 때로는 받지만, 감동은 감동이고 가방 꾸려서 저 문 걸어 나가면서 무슨 이야기였지 하는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굉장히 우리가 의도적으로 집중을 하고 마음속에 각인을 하고자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 일상은 너무 바쁘고, 또 우리 몸은 너무나 피곤하고, 또 우리의 머릿속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맨날 다니는 길 운전하고 다니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듣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하나님이 그들을 밤낮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고, 만나로 날마다 먹이시고,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쏟아부어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런 기적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하고 그분을 망각하는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기적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입으로 만나를 먹었다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절대 그러지 않을 텐데, 진짜로 믿고 다시는 그런 실수와 죄를 짓지 않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요? 착각의 존재이고 망각의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기적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저와 함께 막 일을 시작했던, 결혼 3개월, 뱃속에 3개월 된 아기와 아내를 두고 있었던 전도사님이 새벽 5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눈을 뜨지 않는다고요. 죽었다고요. 심장마비로 죽은 겁니다. 뱃속에 3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 3개월 된 신부가 있는데, 그날 저녁에 정리하고 이불 덮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온몸은 싸늘하게 식어 죽어버린 겁니다. 날마다 내가 숨 쉬고 아침에 지난 밤 긴 잠에서 깨어나는 것,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기적하고 똑같은 기적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마다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건망증하고요, 기억장애하고 치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죠? 근데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건망증이란 무언가를 자주 잃어버릴 때 우리가 건망증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인 증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수행할 때 일시적인 과부하가 걸려서 무의식적으로 수행한 일이 뇌에 저장되지 않은 상태, 잊어버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병이 든 상태는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건강한 상태를 바로 건망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사용하는 랩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랩탑이 자주 다운이 됩니다. 자주 멈춰버립니다. 작동을 하다가. 왜 그러는가? 동시에 너무 많은 창들을 열고 많은 작업들을 일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능 장애가 온 겁니다. 하지만 껐다 키면 다시 잘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건망증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기억 장애는 무엇일까? 이 기억 장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실제로 심각한 영향을 줄 만큼 심하게 기억력이 떨어진 경우를 기억 장애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 대부분은 기억을 하는데 본인만 기억 못할 경우는 건망증보다는 기억 장애가 아닌가 의심을 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주차를 했는데 차를 어디다 세운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분명히 전에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디서 봤지? 내가 만났나 안 만났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치매가 무엇인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매는 기억장애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가지고 다른 인지기능장애, 그러니까 시공간 파악 능력 장애, 판단력 장애, 언어 장애, 계산 장애 등 이런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하여서 혼자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상태를 치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치매인 경우는 기억장애나 건망증보다도 훨씬 더 나아가서 광범위한 범위에 뚜렷한 뇌 손상의 변화가 동반되는데 그것이 바로 치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기억하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무엇인가 보거나 배우거나 느끼면은 그거를 어떻게 우리 창조를 하셨다고요? 그것을 기억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억하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과거를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의 삶 또한 그분이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셀폰을 분명히 어디다 뒀는지 집에만 나오려고 하면 셀폰이 없어져요, 자꾸. 봤더니 막 나중에 냉장고 안에서 셀폰이 울리고 있고 그런 경우 있으십니까? 분명히 파킹을 하고 사무실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차 문을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그래가지고 나가서 차 문을 잠궜는데 몇 번씩 잠그고 혹 그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안 떠올라가지고 저 사람 이름이 뭐였지? 이름이 안 떠올라서 고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하루하루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뭘 씁니까? 일기를 쓰죠. 그렇죠?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기록물을 만듭니다. 우리가 일기를 쓰고 일지를 쓰고 또 우리가 회의를 하면 뭘 씁니까? 회의록을 씁니다. 회의록을 쓰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 기억할 것 같죠? 기억 못합니다. 회의록이 없으면 우리는 기억 못합니다. 또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그것을 책으로 출간하지 않으면 남아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책으로 출간을 하고 남기는 것, 다 기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또 우리가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기념일을 정합니다. 기념일. 우리가 태어난 날은 무슨 날입니까? 생일. 결혼한 기념일은 결혼기념일. 또 회사가 세워진 회사 창립일. 교회가 새롭게 시작한 교회 창립일 같은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물건들을 통해서, 건물들을 통해서, 길을 통해서 또 그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조형물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길 이름 같은 것들을 통해서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그 일들을, 특별한 사건들을,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미국 팔도 다 돌아다녀 보아도 항상 있는 길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로드 블러버드. 항상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신을 기억하기 위한 거죠. 한국에도 보면 최태현 순교 기념 도서관이 있습니다. 건물에, 길에 우리는 그것들을 의미를 부여해서 잊지 않기 위해, 망각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기념 행사를 또한 합니다. 광복절에 군인들이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런 전쟁이 또다시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나성중앙교회가 창립 50주년이 되었다고 우리가 기념 예배를 보았습니다.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지난 세월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하며 다가올 50년을 준비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며 성만찬 예식과 세족 예식을 합니다. 왜요? 망각하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늘 잊지 마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여호수아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4장을 오늘 살펴볼 건데 바로 직전 3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강이 갈라졌죠?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여호수아 3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건 여호수아 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 성이 함락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이 여호수아 4장은 우리가 흔히 그냥 살짝 읽고 넘어갈 그런 내용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여호수아 4장 이 장을 기록을 하셨을까? 요단강을 건너 정말 바쁘고 숨가쁘게 여리고 성의 전쟁을 위해서 뛰어가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멈추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지시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바닥에서 12바위돌을 건져다가 탑을 쌓은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4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가 다 함께 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1절에서 7절까지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로 7절입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멘. 굉장한 역사를 우리는 지금 막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4장은 24절까지 그 계속되는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족속들과 그들의 가축까지 전부 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 라디오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된 이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의 공식적인 숫자 통계를 들었는데 180만이라고 들었습니다. 180만. 180만의 인구면은 한국의 대구광역시 정도의 인구보다 조금 못 미치는 광주광역시 한 2배 정도 되는 숫자의 인구입니다. 180만. 여기 여호수아 4장에는 200만.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전부 다 모은 거에 20만을 보탠 숫자가 어디를 건넌 겁니까?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그것도 질퍽질퍽하게가 아니고 가슬가슬하게 마른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으로 우측에는 분명히 성벽처럼 서 있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요단강물을 바라보았고 좌측으로는 물이 끊어져 마른 저 멀리 사해를 바라보며 그들은 급하게 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속히 그 법궤를 떠매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그곳에 서 있게 하시고 백성의 각 지파 12지파에서 12사람을 택하여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법궤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돌 덩어리 12개를 취하여 어깨에 메고 나와서 그들이 진을 치게 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그들이 진치는 곳 길갈에 그 돌들을 세워 탑을 쌓도록 명령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굉장히 바쁘고 사태가 급박한 상황이고 정신없는 그 경황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멈추게 하시고 각 진영에서 대표들을 뽑아 법궤가 섰던 그 자리 강물 바닥에 깊이 박혀있는 돌들을 캐내서 어깨에 메고 나가도록 일부러 명령을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분명히 지키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시간 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누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노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바로 여호수아 4장의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주신 약속의 성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은 이렇게 앞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단 강물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기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에 제가 금방 읽어드린 이 말씀에 망각을 방지하는 최고의 비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율법책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망각을 방지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이 여호수아 4장에 있을 수 있는 궁금증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을 여러분이 읽다 보시면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무엇이 그런가? 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넌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세우라고 한 그 돌탑이 몇 개입니까? 한 개가 아니라 2개입니다. 2개. 하나는 어디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던 요단강 한가운데, 강 한가운데 그 돌탑을 쌓게 하셨고, 또 하나는 강을 건너 나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초입, 그 첫 번째 땅, 그들이 머물렀던 어디에? 길갈에 그 돌탑을 쌓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가 아닌 2개를 쌓게 하신 겁니다. 첫 번째 돌탑은 여호수아 4장 9절에 나오고 두 번째 돌탑은 여호수아 4장 20절에 나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비평학자들은 이 여호수아서가 취합되면서 컴파일레이션 되다가 급하게 내용들이 조합되어서 돌탑 쌓으라고 하는 기사가 2번 중복되었다. 성경은 모순이다, 엉터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서 4장을 읽음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2개의 돌탑을, 하나는 강 한가운데, 하나는 약속의 땅 초입에 첫 땅에 쌓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퀘스천은 이겁니다. 왜 제사장들이 맨 법궤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내딛자마자 바로 물속에 잠겨버릴 요단강 한가운데 왜 돌탑을 하나님께서는 쌓도록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물속에 잠겨버리면 그 돌탑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길갈에 쌓는 돌탑과 똑같은 돌탑을 요단강 안에도 쌓게 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신학자 요한 칼빈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이 기념비는 비록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진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저들이 요단강을 볼 때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세워져 있을 기념비를 마음의 눈으로 볼 것이었다. 똑같이 강바닥 한가운데서 건져 올린 똑같은 돌멩이로, 하나는 우리의 눈이 보이는 길갈에 쌓았지만 똑같은 또 다른 탑 하나는 요단강 저 유유히 흐르는 그 강물 속에 세워져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의 돌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강을 말리시고 그 한가운데 세워놓으신 그 돌탑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눈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하여서 마음속에 새기기 원하셨던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속에 분명히 있는 그 돌탑을, 보이는 돌탑을 봄으로 보이지 않는 돌탑을 믿도록 하셨던 겁니다. 이 여호수아 4장은 우리 홍두표 목사님 매 금요일 저녁에 하시는 것처럼 이 표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표상이듯이 여호수아 4장도 표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단강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표상학적으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간다, 건너갔다, 건너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단강은 표상학적으로 죽음을 상징하는 강입니다. 죽음의 강입니다. 그렇다면 그 요단강 건너에 있는 땅,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죽음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갈 천국을 상징을 하겠지요. 그렇다면 그 요단강으로 백성들이 다 건널 동안, 200만 명의 인구가 다 건널 동안 그 강을 지키고 한가운데 서 있었던, 법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겠죠.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 하늘나라 가기까지 예수님은 죽음의 강인 십자가 한가운데서 죽기까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희생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밀므로 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넌 후 12돌로 된 기념탑을 쌓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나왔던 것처럼, 그러자 요단강에서 나오자마자 물의 성이 다시 무너져 내리며 물이 언덕을 넘쳤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의 강, 질병과 고통의 강을 홀로 온몸으로 막으셨던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돌탑을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계좌번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과거를 인도해서 오늘날까지 내가 있게 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네스북에 1998년에 500자리 숫자를 한 번 듣고 외워서 기억력 부분에 세계 기네스 기록을 보유한 에란 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저는 10자리 전화번호도 이거 한 번에 기억을 못 해가지고 막 잠깐만 하면서 적는데 10자리가 아니고 500자리 숫자를 한 번에 듣고 기억을 한 기억력 부분의 세계 최고 에란 카츠, 이 사람이 주이시입니다. 유태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 말하기를 유대인은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교육열은 기억력과 상관관계가 있다. 당연하겠죠. 유대의 유명한 랍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억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무지의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다. 기억 못하면 고생합니다. 세계 인구의 0.25%밖에 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노벨상의 45%를 차지하는 비법은 뭐라고요? 기억하는 겁니다.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인생이 짧음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47절에는 말하기를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 70, 80, 또 90 되신 어르신들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유, 너무 오래 사셔서 힘드시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이고,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 금방 이렇게 그냥 90년이 휙 지나갔다는 겁니다. 내일 모레 100살이신데 너무 인생이 짧아서 아쉬우니 몇 년 좀 더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인생이 짧으니 이 짧은 인생에 우리가 사소한 것들에 목숨 걸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겠죠. 사소한 것들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게 됨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지난날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사람들에게 과거에 대하여 알려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미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잘못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은 오늘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지만 과거의 일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 잘못을 분명히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 이스라엘이 2차 대전 중에 독일 나치에게 당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용서하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또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감사하기에도 너무나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미워하며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과 팔을 기억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자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양을 치면서 만났던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뭐 했기 때문에? 기억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골리앗도 치실 것임을 확신하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내가 확신하나이다 라고 다윗은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7장 19절에서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강한 손과 그분의 팔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인생의 시험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떨고 있다면 그분께서 펼쳐서 나를 잡아주셨던 그분의 손과 강한 팔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말하기를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편 25편 6절과 7절에 나온 다윗의 기도처럼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디딘 그 첫 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길갈입니다. 길갈. 가나안 초입. 길갈의 뜻은 무엇일까요? 굴러간다라는 뜻입니다. 굴러간다. 무엇이 굴러갔을까요? 지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겪었던 그 수많은 수치가 이제는 다 굴러가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뜻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지키지 못하였던 유월절, 첫 유월절을 그곳에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그곳에서 사사의 직분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즉위하였던 곳,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승리의 장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12돌로 이루어진 승리의 기념탑이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였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모든 여정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았던 그 길갈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밟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저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맞는 하늘 시민처럼 이 땅에서 우리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서전 196페이지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We have nothing to fear for the future except as we shall forget the way the Lord has led us and His teaching in our past history.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방법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의 미래, 저 영원한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